사람은 본능적으로 공평을 추구합니다. 누군가 불공평하게 대우받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본능적으로 우리 가운데는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들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버리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시기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이 쓰여졌던 이 로마서가 쓰여졌던 이 당시에도 바울 시대에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또 강팍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9장 이 본문이 이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또 난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또 바울의 해답이기도 합니다. 이 핵심이 무엇이냐면 가장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오늘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실 권리도 있으시고 또한 진노하실 권리도 있으시고 그분의 뜻대로 행사하실 권리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독재자의 변덕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악이 없으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긍휼과 이 하나님의 진노 안에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시면서 또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오늘 다시 서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을 이 강팍하게 하실 때에 이 사람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 자체가 참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사람의 조건이나 사람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내가 오늘 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나의 어떤 공로와 나의 자격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바로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 바로가 끝까지 끝내는 하나님을 거부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온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진노의 역사도 사용하시고 긍휼의 역사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안에 거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오늘 기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긍휼을 걷어 가신다면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모든 생을 다 마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절대로 우리 인간들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긍휼하심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 자체로 우리는 감사할 뿐이죠. 또한 사도 바울이 오늘 또 다른 질문을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왜 우리를 탓하시는가? 이것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참 흔한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하셨다면 나는 그냥 로봇가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이 같은 진흙 덩어리로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그 권한도 있고, 그리고 평범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우리를 빚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주권이 어떤 하나님의 변덕이나 그 불의한 그 성품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토기장이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 삶은 왜 이 모양입니까? 이런 불평을 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것이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제 삶 모든 것들을 그 주님의 선하신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뢰의 고백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흙은 스스로 빚을 수는 없습니다. 토기장이의 그 손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림을 받을 때에 우리는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을 통해서 자신의 공의와 그 능력을 드러내시지만 동시에 긍휼의 그릇에게 그 영광의 풍성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진노와 그 긍휼이 양극단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과 진노,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적인 성품이 그 진노를 서두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래 참음, 이 얘기 들어보셨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즉시 진노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그 잘못을 우리가 인식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그 끝내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면 진노의 그릇으로 우리는 남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그 그릇이 긍휼의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긍휼이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방인에게도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죄 가운데 살고 죄의 종노릇 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그릇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시면,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을 내가 오늘 안전하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보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늘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 나의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너무나 많이 노력하고 나의 공로를 너무 많이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하게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 긍휼히 여겨 주시는 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명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빚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긍휼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실 권리도 있으시고 또한 진노를 행하실 권리로 가지신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나 그 주권이 어떻게 사용되냐, 그 하나님의 어떤 감정에 따라의 어떤 변덕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그리고 죄가 없으신 그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결정은 다 옳습니다. 모든 결정은 다 실패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신학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에 있는 진흙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흙이 스스로를 빚어낼 수 없듯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다 알거나 스스로 우리 인생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토기장의 손에 우리 인생이 들려 있을 때만 아름다운 그릇이 된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 밖을 벗어나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 가족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들, 억울한 상황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빚어 가십니다.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당장은 거친 손길 같지만 그래서 그 고난을 넘길 힘조차 우리에게 있지 않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우리를 빚어 가실 거다, 우리를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주권자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삶은 긍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그릇으로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세워지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겸손과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평안으로 가득하시기를,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들 다 맡겨드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본래 진노의 그릇이었던 저희를 긍휼의 그릇으로 불러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